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십시오 라는 제목 가지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십계명의 각 계명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깊고 크신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협소하고 부정적인 의미의 그런 규율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사건건 우리를 통제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계명을 받들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7번째 계명도 그랬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는 결혼과 가정에 담아놓으신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8번째 계명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 계명 속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 계명 속에는 또 어떤 복이 숨겨져 있을까? 어떤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이 계명을 주셨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8번째 계명도 함께 사모함으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겨주셔서 그렇게 돌보게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빼고 모든 것을 아담 마음대로 먹고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아담의 소유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사람들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나누시고 그 경계를 정하셔서 소유하고 다스려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신 땅, 곧 내 기업이 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의 정한 예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각 사람의 소유를 허락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경계를 나누셔서 그 소유를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우선 각 사람의 개인적인 소유를 인정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네 거 내 거 구분이 없다면 당연히 도둑질도 없지 않겠습니까? 땅도 바다도 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지만 각 민족,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고 다스리고 돌보게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 얻는 것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고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소유를 사회나 국가의 것으로 규정하는 체제는 8번째 계명만 살펴봐도 바르지 않습니다. 부유하고 가난한 사람의 구분 없이 그래서 도둑질도 필요 없는 모든 사람이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같은 특별한 정치체제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상적인 사회는 오늘 배우는 8번째 계명을 잘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늘어날 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천국과 같은 삶은 체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모습처럼 은혜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라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모든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소유주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고 이 진리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구나. 내 생명도 주님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관리하고 처분할 수도 있지만,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이 있지만 마지막 날에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셈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누리고 주인의 뜻에 따라 사용하면 칭찬이 있겠지만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그렇게 소유하고 누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맡겨 다스렸던 인류 최초의 청지기는 아담입니다. 타락하기 전 아담은 모든 것을 자신의 것처럼 누리고 다스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습니다. 소유하여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타락 전 아담은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 즉 낙원의 모습입니다. 천국의 경제 생활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했던 이 교만한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한테 좋으면 선, 나한테 나쁘면 악. 이 타락한 기준은 경제활동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속이고 심지어는 부당하게 빼앗는 도둑질도 내 배가 부르고 내 창고에 재물이 쌓이면 선한 것이 되었습니다.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경제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위해 일하지도 않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도 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욕심쟁이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려는 꺼지지 않는 불같은 욕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경제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타락한 자기중심적인 경제 활동은 더 정교하고 치밀해졌습니다.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도둑질하고 칼을 들이대고 돈을 빼앗던 강도들은 더 교묘한 모습을 띠고 변화되었습니다. 주가를 조작하고
거대 자본으로 한 국가의 경제를 마비시키고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이런 일들이 복잡한 경제 용어를 앞세우고 그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남의 것을 빼앗는 도둑질이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탐욕입니다. 모든 계층, 모든 이익 집단들의 욕심이 뭉쳐져서 만들어낸 오늘날의 경제활동, 경제. 이 터질 듯한 욕심으로 부풀려진 풍선 같은 경제 현상은 항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반복적으로 붕괴를 되풀이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도 잃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이 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와중에 더 많은 부를 축적합니다. 수많은 탐욕이 스며든 현대의 경제 구조는 그 안에서 산다는 것만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의 것을 빼앗고 고통을 줍니다.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사람이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사람을 소유하고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경제 현상에 따라, 경제 문제에 따라 이런저런 경제 이론이 득세하고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경제 체제나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욕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자기중심적인 탐욕으로 만들어낸 이 거대한 늪에서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벗어날 길은 없어 보입니다. 희망 고문 같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서 시도하지만 역사는 계속 실패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조적인 선전 문구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경제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교묘한 도둑질을 그치고 탐욕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성령으로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8번째 계명을 마음으로 받들게 될 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으로 받게 될 때 경제지옥은 비로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죄인을 예수님께서 그 법의 핏값을 치르시고 속량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내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핏값을 치르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진리 앞에서만 인간의 욕심은 비로소 무너집니다. 이 욕심이 무너져야 건전한 경제, 건전한 이론을 가지고 있는 경제 체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자기중심적 탐욕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도둑질과 같은 불의한 소유법을 버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소유를 추구하려면 내 모든 소유와 내 생명의 참 소유주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청지기의 마음과 자세를 회복할 때 8번째 계명은 비로소 지켜질 수 있습니다. 8번째 계명은 그래서 탐욕의 늪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남도 속이고 자신도 속이며 타인의 소유를 빼앗는 도둑놈이 어떻게 하면 남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청지기가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8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8번째 계명을 공부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8번째 계명을 마음으로 참마음으로 받으면 올바른 방법으로 소유를 얻는 것도 배우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소유를 사용하는 것도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를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의 소유를 사용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면 함부로 낭비할 수 없습니다. 낭비란 필요 없는 것을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기 위해 소비하는 모든 것, 그게 바로 낭비입니다. 청직의 사명을 깨달으면 소유를 사용하는 그 소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소유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면 무조건 절약할 수도 없습니다. 구두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때로는 과감히 투자하고 소유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니 주인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아낌없이 사용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청직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 자족의 은혜, 스스로 만족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면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을 버리고 있는 것에 대해 주 안에서 감사하고 만족하면 탐욕에서 벗어나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그릇에서 퍼주는 게 아니라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샘에서 퍼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번째 계명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음으로 받드는 사람은 도둑질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에게 주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남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며 땀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소유는 언젠가는 모두 사라집니다. 천국에는 영원한 것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실은 장의차 뒤에 이삿짐을 실은 차가 따라가는 것을 본 적 있으십니까? 죽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항상 빈손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보물을 가져갈 수 있는 딱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연약한 자를 섬기는 그 일에 물질을 투자하십시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십시오. 영혼을 얻기 위해 소비하십시오. 여러분의 소유가 천국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8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 감사합니다. 단순히 남의 것을 빼앗는 것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해서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이웃들 섬기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8번째 계명을 통해서 발견케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핏값으로 내 모든 걸, 내 생명까지 사셨기에 주인이신 예수님 뜻에 맞게 내 생명과 남은 생애와 모든 소유를 사용해야 마땅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소유하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기쁨을 얻게 하시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할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지혜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게 하시고 영혼을 얻기 위해 소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